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제3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단지 작은 일이며 그분께서 모압 족속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즉 아침에 음식 건물을 드릴 때에 보라, 물이 에돔 길에서 나와 그 지역의 물로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모압 족속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피처럼 붉게 된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족속을 치매 그들이 저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나 저들이 앞으로 가서 그들의 지역에 모압 족속을 치고 도시들을 쳐 부수며 또 각 사람이 모든 좋은 땅을 던져 그것을 채우고 모든 우물을 메우며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오직 기라성에서 그곳에 돌들만 남겼으니 물이 맺고 거기를 두루다니며 그곳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예배당 페인트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페인트 냄새, 석유 냄새가 아니라 페인트 냄새가 좀 납니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싸움을 시작함으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싸움의 시작은 엄청난 이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쟁들이 예를 들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은 결국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많은 손해를 이제 보는 그 결과를 이제 가져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개인적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이제 어떤 싸움을 하려면 이기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든 나라마다 이제 1년 국방 예산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년 국방 예산이 대략 예를 들면 41조랍니다. 이 41조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참 이런 걸 계산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예산이 우리 서울에 있는 상암 축구 경기장 2,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국방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돈은 예를 들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전쟁의 어떤 승패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무기에 있고 우리가 전략 무기를 비축해야 되고 이런 전략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전쟁은 무기가 많이 있느냐 적으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동기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실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우리가 주께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골리앗에게 선포한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무기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생각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 하 3장에는 이제 우리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우리가 참 여호사밧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우리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모압을 쳐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저들이 군비가 좋았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예를 들면 이 전쟁에서 저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건들이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그가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연합군이 이겼고 예를 들면 모압이 패했다. 이긴 쪽은 내 편이고 진 편은 뭐 남쪽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면 왜 그랬을까? 아니면 왜 졌는데 왜 졌을까?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연합군이 이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들에게 동맹군에게 그러니까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모압 땅으로 진격한 연합군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가며 그들이 이레길을 돌아서 이동하였는데 거기에 군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아 슬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저들이 이 이레길을 돌아서 이동하였는데 광야를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일로 인하여 군사들은 물론 물자를 나르는 짐승들까지 이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물이 없으면 음료수 마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전쟁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전쟁은 이제 저들이 패배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건 생존과 연관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자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람은 예를 들면 비극적이고 그냥 즉흥적이고 이제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은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쭙고 자니 여기에 주의 대언자가 없느냐 하며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여기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주께, 즉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을 때 누가 등장했느냐? 우리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에 있어서 엘리사는 우리가 한 사람의 대언자, 그러니까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엘리야의 종이다, 그런 엘리사가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너무나 가볍게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를 들면 엘리야를 이제 만나고 엘리야를 보는 그 여호사밧의 믿음은 뭔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께서 보내신 주의 대언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엘리사의 그런 어떤 그 충고,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엘리사가 정해진 방법에 순종함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16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파라.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터이나 그럼에도 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유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랑을 파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모압 광야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막에 우리가 도랑을 파라 그랬어요. 그 도랑을 왜 파느냐? 그곳에 물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더 말하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이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랑을 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골짜기에 도랑을 파라, 이것은 우리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사밧은 이제 엘리사가 이곳에 엘리야가 이곳에 도랑을 파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보지 못했고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도랑을 파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분명히 도랑을 팠고 그 도랑을 판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예를 들면 그 당시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어떤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뭔가,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과연 물어봤는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려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에도 우리가 이 도랑을 판 이들에게 물이 가득 채워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조직임이 있었고 잘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이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군을 함정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물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함정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압 광야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음식 헌물을 드릴 때 보라, 물이 에돔 길에서 나와 그 지역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돔 길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그 도랑 판 그곳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이 차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여기 그냥 단순하게 여기 아주 가볍게 아침 헌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바칠 때 이제 그 물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들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압의 군대들이 뭐라 그럴까요? 함정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21절부터 말씀 속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21절에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과 싸우려 한다는 것을 온 모압 족속이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로부터 나이가 이상되는 자들이 다 모여 경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아침에 모압 족속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피처럼 붉게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피라, 분명히 그 왕들이 서로를 쳐서 죽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아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든 모압 족속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지금 여기 모압 왕은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온 백성들에게 갑옷을 입혀서 전쟁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끌고 나왔는데 모압 왕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연합군에 중요한 물이 없다고 하는 소식을 이 모압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은 생각만 해도 이 전쟁에서 싸워볼 필요 없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나 날이 밝자 연합군들이 있는 들판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이제 그 광야에 차게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날이 밝자 연합군들이 있는 들판에 이제 모압 왕이 바라볼 때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 모압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는 대로 피가 아니라 이제 아침에 해가 이제 뜰 때 그 햇빛에 반사돼서 들판에 가득한 물이 마치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이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압 왕이 그곳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저건 그 햇빛에 반사해서 그런데 전혀 물이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붉은 이제 있으니까 저건 필연시 자기들끼리 서로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연합군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져서 저는 피가 저렇게 된 것이다. 그러자 모압 왕은 명령을 내리기를 23절에 이르되 이것은 피라 분명히 그 왕들이 서로를 쳐서 죽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아 노략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싸우고자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싸워도 이제 힘든 건데 완전 무방비 상태로 예를 들면 그냥 물건을 노략질하러 예를 들면 달려온 이 모압군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이 그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정말 엄청난 이제 모압은 이제 패배를 맛보고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누가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연합군이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압군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기고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생각을 바꾸시고 모압 왕의 눈에 그 붉은 그 물이 이제 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도우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사라는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들은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라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걸 이제 가능케 하겠다보다는 이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너무가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시고 왜 너 아내가 웃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주신다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우리가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보는 눈을 감겨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 멀쩡한 물을 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보게 하는 것을 바꾸셨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비단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을 이제 돌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는 것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잘 아시는 대로 7번 돌면서 7일날 7번 돌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이제 여기 여호수아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리라.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남짝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가 도시로 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사랑들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연합군이 이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모압 군인들을 함정에 빠뜨리셨다고 하시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저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연합군이 모압을 이기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시발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호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온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는 자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곧 저와 여러분의 풍요로움이 되고 우리의 부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부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부가 있고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대요.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순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이미 믿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때는 언제나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거기가 어디냐? 거기는 결국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거냐? 이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그분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에서 욥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23장 이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참 하에서 우리가 연합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